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9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 같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 날은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하게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날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날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그날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신 그날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떠져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힘없고 연약하고 인생 갈 데 없는 사람들이나 믿는 그런 예수지 내가 왜 그런 예수를 믿어야? 성령께서 임하기 전에는 이런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영적인 사실, 귀신이 어쩌고 뭐고 하고 보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단순하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사실적으로 귀머거리에 귀가 들려지고 맹인의 눈이 떠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 같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언약 백성에게는 기쁨이 더하여지고 가난한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경제의 축복을 누리며 즐거워할 것을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육신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의 내용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건강으로 경제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영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기고 또 이기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과는 관계없이 내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도 내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또 이미 그 승리를 내 앞에 가져다 놓았는데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은 육신적인 응답과 축복은 당연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이기고 강한 자, 사단이 결박되어지니까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맹인의 눈이 보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으로도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방법을 알고 사실적인 승리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영적인 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그 이세벨에게는 가만히 손도 대지 않고 가만히 놔두시면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시면서 그것을 먹고 힘을 내게 하셔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 현장들은 가만히 두시고 초대교회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면서 초대교회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방법, 사실적인 대적을 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 완전하게 진멸해버리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물맷돌로 쓰러뜨려 놓고 쫓아가서 골리앗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치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십니다. 에스더 시대에도 언약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를 대신 나무에 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서 싸우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신 죽이면서 대적을 멸하시면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십니다. 모세시대 모든 애국 군대 홍해바다에다가 완전하게 수장시키시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또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방법, 많은 증거들을 주셔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옴으로 그 증거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옥중에 베드로가 갇혔는데 천사가 꿈인지 생신지 알지도 못하게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최고의 승리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사단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내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하게 깨뜨리셨습니다.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정말로 나보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내가 져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은 당연하게 육신적으로도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번 주간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육신적으로 건강으로 경제로 완전하게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질병 치유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에서는 그날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머거리가 듣고 또 맹인이 눈을 뜨고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난한 자가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장 넘겨서 이사야 35장을 보면은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35장에서도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지는 그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그때에 아까 29장에서 읽었던 맹인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때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 백성들도 함께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때 많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곳곳에서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을 설명하시면서 그날에는 많은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육신이 강건케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왜 찾아오게 되어져? 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면은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지난주 말씀 일심으로 오직 예수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누리는 사람은 질병도 치유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시면서 혹시 갈등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친구하고 약속 아니면 또 어디 산에를 갈까? 아니면 친구 만나러 나갈까? 혹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당연히 오늘은 주일날 교회 가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생각 속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다른 갈등이 없어요. 왜 갈등이 없느냐?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배 시간, 이 한 시간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중하다. 이게 이미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전혀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누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누리면은 모든 질병도 다 치유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명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증거로 많은 환자들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반드시 치유사역을 함께 병행하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은 그 복음이 들어가는 그 현장 속에는 반드시 복음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에 그날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친히 성취시키기 위해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사람이 귀 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가 와 있습니다. 귀가 먹고 말 못하고. 귀가 먹으면 말을 못하잖아요. 귀 먹고 말 못하는, 귀 먹고 벙어리 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예언했던 그 날이 임했다라는 증거로 말 못하고 귀머거리 된 사람의 혀와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날이 임했다라는 증거로 사망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고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친히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나흘이나 지나 그 나사로에게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 주면 치유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아픈 분을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가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말씀 성취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 이사야 35장 7절에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애니아라는 성도의 중풍병을 고쳐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니까 8년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그 애니아라는 여자가 일어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려줍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그 언약의 말씀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3층 창턱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새벽이 되어지니까요. 말씀을 듣다가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열기가 푹푹 찌겠잖아요. 창턱에 앉아가지고 창틀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3층 집에서 3층 창틀에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듣다가 새벽이 되니까 졸렸는지 꾸벅꾸벅 졸다가 3층에서 바깥으로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요. 확실하게 죽었는데 바울은 안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해가지고 그냥 살려놓고 계속 메시지 전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떠나갑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게 그렇게 큰 일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모든 질병도 치유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걷게 되어지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오직 기도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99%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한 사람씩 치료가 안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고쳐주십니다. 3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 고쳐주십니다. 안 고쳐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질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신다. 사도 바울처럼 한 3번째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고쳐준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정은주 목사님 아들 농아입니다. 치유. 정은주 목사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지금도 농아입니다. 근데 농아의 목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 농아인들을 살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꼭 다 치유되어져야지 참된 응답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은주 목사님 아들처럼 치유 안 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응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치유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날에는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안진뱅이도 걷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현장 속에 치유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그런 응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은 경제로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입니다. 경제로도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나는 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다 서민층, 중산층도 별로 없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응답받고 넉넉해가지고 모든 일을,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넘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경제의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경제의 응답을 받을 사람인가 못 받을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제의 응답을 못 받을 사람이 기도해도, 경제의 응답을 못 받을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경제 응답을 못 받을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못 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하는데 그렇게 한 맺힌 기도를 해도 경제 응답을 못 받을 사람은 끝까지 못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10살짜리 아들이 엄청 부자인 아빠한테 아빠 1,000만 원만 줘 하면은 아빠가 절대 안 줍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줍니다. 아빠 저금 통장에 100억이 저금이 되어져 있어도 10살짜리 아들한테는 1,000만 원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10살짜리 아들한테는 큰 거 주면은 10,000원짜리 한 장, 그 이상의 것은 주지를 않습니다. 현찰로는 절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아들 저금 통장에 적금을 시켜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10살짜리 아들이 아빠 나 돈 1,000만 원만 줘. 아빠 저금 통장에 100억이나 있다며 나 1,000만 원만 줘. 아무리 졸라도 안 줍니다. 돈을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살짜리 아들은 아빠한테 한을 품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만 때만 일을 다 하면서 아버지를 졸라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1,000만 원을 주지를 않습니다. 1,000만 원을 줬다 하면은 이 아들한테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을 들고 이 아들이 나가서 10살짜리 아들이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보낼 수 있겠습니까?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경제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10살짜리 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경제 축복을 달라고 해도 돈을 줘놓으면은
복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돈만 줘놓으면 세상적으로 갈 것 같고 돈만 줘놓으면 딴 것 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경제 응답을 주시질 않습니다. 지금 그 수준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적으로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것처럼 돈 많이 줘놓으면 그냥 가버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정도에 밖에 경제의 축복을 주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제 응답 받을 사람은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잘 써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11조. 이것은 경제 축복의 기본입니다. 11조는 어떤 의미로 드리느냐? 내 모든 삶이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번 내 월급, 내가 받은 이 월급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벌게 하셨으면 100만 원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90만 원은 내가 쓰고 10만 원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달에 순수익이 한 1억 정도 되어진다. 그러면은 10의 5조를 드려도 됩니다. 5천만 원 드리고 5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11조의 원리는 어제 목사님께서 산업선교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고 살아갈 땅을 분배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에게만 땅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자기 소득의 10의 1조,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11조의 기원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5개국 연합국 완전히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와 가지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살레망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모형인 살레망 멜기세덱에 드리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정도 되어질 때 10의 2조도 드릴 수 있고 10의 3조도 드릴 수 있고 10의 5조까지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경제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경제 응답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돈을 쓸 줄 알고요. 또 한 가지, 돈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돈 관리를 못해서 돈이 생기면 얼마 있다가 다 망해버립니다.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99%가 돈을 관리할 줄을 모릅니다. 몇백억을 일순간에 딱 거머쥐니까 이걸 관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하니까는 야,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벌떼같이 몰려드니까 인간관계도 다 끊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해외로 도피하고 그래서 삶이 망하고 몇 년 지나고 나면 알거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친구들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데 5만 원, 10만 원은 푹푹 씁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는데 5만 원 헌금하려고 하면 너무 아까워요. 돈 관리가 안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남자들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술값 낼 때는 한 5만 원, 10만 원, 막 20만 원씩 쫙쫙 잘 긁습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1만 원짜리 헌금하려고 하면 손이 떨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경제응답 받기가 힘듭니다. 관리할 줄, 돈을 쓸 줄 모르고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 정말로 돈도 잘 관리하고 쓸 줄 아는 그런 응답을 먼저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돈 쓰는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돈을 버는 이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 응답으로 돈도 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목이라도 내어놓고 헌신하다가 보니까,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틀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목이라도 내어놓고 동역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축복하시겠지. 이건 다분한 동기를 가진 생각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동역자가 되어지고 경제 응답받기 위해서 동역자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동역자가 되어지고 목이라도 내어놓는, 복음을 위하여서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런 헌신이 있을 때 삶의 방향이 맞아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경제의 축복 덤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동역자도 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헌신도 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으시되 먼저 영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으면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이 자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서 육신적으로, 특별히 경제로, 건강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적으로도 이기고 또 이기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체험하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질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경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먼저 돈을 쓸 줄 알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쓸 줄 아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져서 경제로도 최고로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